여러분은 멜기세덱을 아시나요? 창세기를 읽어본 분이라면 그 이름을 적어도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난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도 전, 그러니까 아론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니 아마 이 구절을 읽으시며 의아해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 살렘을 당시 중동 지방의 지역 중 하나로 본다면 열방의 백성들 중 아브라함만을 택하여 부르신 와중에 이미 그와 별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기까지 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문제의 단서는 아마도 성경에서 멜기세덱과 관련된 말씀 중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구축된 땅의 제사장도 땅의 성전도 모두 그때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늘에 이미 존재해왔던 천국의 성전, 천국의 제사장 제도를 모방하여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증하죠. 멜기세덱은 이 세상의 어떤 지역을 관할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천국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욥기 38장 6절에서 언급되듯 천국의 존재들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즉 동식물과 인간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었죠. 그러니 하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도 당연히 아론은 물론이고 아브라함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지요. 사실 멜기세덱은 히브리서뿐 아니라 시편에도 등장하는데요.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이지요? 다윗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며 한 말을 모아놓은 구절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시며 메시아에 대해 설명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당 구절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건 유대인들 내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사실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편에 계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시편을 통해 메시아와 멜기세덱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나면 왜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연관지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시편에서 언급한 그 메시아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면 왜 창세기의 첫 등장 이후에는 시편과 히브리서 외에는 일절 언급조차 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멜기세덱에 관해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과의 이야기 외엔 더 이상의 서술이 없고 시편에서도 고작 한 줄의 언급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관한 서술은 독자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정도 분량에서 그친 것인데, 즉 히브리서의 저자와 그 동료들은 멜기세덱에 대해 히브리서에 적힌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그중 일부만 말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멜기세덱에 대해 깊고 자세하게 다룬 내용은 볼 수가 없고 이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멜기세덱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였다면 왜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언급이 전혀 안 되었을까요? 왜 히브리서의 저자만이 멜기세덱을 언급하였고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으며 어디서 그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둬야 할 점은 히브리서는 로마로 보내졌으며 그리스어로 기록된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근본적으로는 유대인,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글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예수님께서 진정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며 다시 율법과 건물의 성전 중심의 유대교 가르침을 가져오거나 유대교로 돌아가는 배교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강력히 권면하고 있는데 그 예시와 근거로 두는 내용들은 우리에게는 난해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 혹은 역사적 지식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면 독자가 유대인이라 이미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으리라 상정하고 쓰여졌다는 것이 느껴지지요.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 히브리서는 바울의 글들과는 문체와 언어, 역사 문화적 수준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워낙 다른 점이 많고 오히려 정황상 브리스길라 등 다른 당시 초대교회 교사들이 저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물론 제3의 인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히브리서의 저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여러 명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자는 출신 지역이 불문하고 그리스어 구사 능력이 뛰어날 뿐 아니라 유대교 지식에 정통한 골수 유대인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인 중에서도 누구나 인정할 만큼 모세오경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아주 넓고 깊은 지식 수준을 갖춘 학문적 소양이 뛰어난 유대인 말입니다. 저자는 본인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동료들과 함께 유대인이라면 최소한으로나마 알고 있었으며 또한 그 중에서도 더 배운 유대인들은 더욱 깊이 아는 지식들을 나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만의 지식과 연관지어 설명함을 통해 자신이 진정 유대인임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런 유대인인 자신이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심을 깨달았고 확신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명시하며 다시 유대교의 옛 관습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인데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유대교인 출신이기에 히브리서에 드러난 제사나 신구약 중간기를 포함한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듯이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말대로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깨닫지 못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여럿 있었던 모양이지만 동시에 히브리서 저자의 우리라는 표현처럼 이미 깨달은 유대계 기독교인들도 있었으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는 모르는 어떤 지식, 상세사항을 알고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은 히브리서 저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럼 대체 어떻게 유대인들은 멜기세덱과 관련하여 그런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걸까요? 창세기의 기록과 다윗의 언급만 보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상세하게 알 수가 없을 텐데 말이에요. 사회문서를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다루었었는데 사회문서란 사회 근처에 있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900여 편의 다양한 문서들을 아우르는 말로 원시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포함해 70인역이나 아람어 성경 사본, 정제된 마소라 사본의 시편이 아니라 진짜 원래 고대의 시편, 성경 해설, 역사 기록, 그리고 현재 외경으로 여겨지는 문헌들이나 또 그 밖의 여러 문서들도 있습니다. 모두 약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 후 1세기 사이에 쓰여진, 즉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시대 근방에 다수의 유대인들에 의해 필사된 자료들이고요. 유사한 문서들이 근처의 다른 동굴에서도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역사가 요세푸스 등의 기록과 같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 사회사본 중 적잖은 수의 문서들이 유대 사회에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사본은 당시 유대인들이 무엇을 배우고 알고 있었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유추해낼 증거와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현대의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회사본은 당대 유대인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성경을 볼 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들과 또 계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즉 진짜 성경의 의미를 찾고 이해하는 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지요. 사회사본 중엔 현재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고대 사본들이 에스더서만 제외하고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에 성경 사본으로만 가장 유명해져 있어서 함께 발견된 외경이나 역사 기록 같은 다른 사본들은 아무래도 조명을 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사본이 멜기세덱과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사회사본의 문서들 중에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적힌 외경 두루마리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사회 문서 중에서는 유다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담긴 에녹 1서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메시아의 증거 중 이사야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였고 바울이 언급한 천사의 말에 대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사회 문서들을 통해 사도들도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아니라 사실 이미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셨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요. 멜기세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참고로 미드라쉬나 바빌로니아 탈무드에서도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사회 문서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설명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대체로 제2성전 파괴로부터도 한참 후에 쓰여진 것으로 물론 개 중에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근거한 부분들도 있지만 낮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와 근대, 현대 유대 주석가들의 자의적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고요. 유대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분파인 친로마계 바리새파가 성전 파괴 이후 새롭게 구성한 랍비 중심 유대교에서는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혹은 기독교에 반발하기 위해 등 여러 목적으로 각종 말도 안 되는 소설 수준의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7에서 10세기 사이에 중세 유대교로부터 창작, 유포된 릴리스 설화가 있죠. 이렇게 자신들의 교리나 구축해놓은 사회 풍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또는 권력을 지키거나 적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온 소설을 가르쳤던 건 제2성전 파괴 이후 중세의 랍비 중심 유대교뿐 아니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이나 마니교 또 그 외 각종 이단들 등 여러 집단이 있어 왔는데 그래서 어떤 기록된 문서나 구전되어 온 이야기를 볼 때는 나온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잘 걸러 진실을 구분하여야만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진짜 고대 문서, 진짜 역사가 증명하는 진짜 예수님 시대의 문서인 사회문서는 물론 사회문서도 결코 완벽하고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진짜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훌륭한 지표가 되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 문서 중 가장 멜기세덱에 관한 직접적인 묘사가 담긴 문서를 볼까요? 멜기세덱을 직접 묘사하고 있고 멜기세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멜기세덱 제목부터가 멜기세덱이라고 붙여진 문서이며 그중 일부를 번역한 것인데요. 함께 읽어보시면 이 문서에서 멜기세덱이 하리라고 예언된 일은 성경에서 메시아가 하리라 예언된 일과 일치합니다. 속죄의 날, 즉 희년, 자유를 선포함, 고통당한 자들을 향한 위로, 다니엘서의 예언, 하나님의 심판의 이행자, 그리고 그의 군대 등 아주 상세한 설명을 통해 멜기세덱이 메시아이며 심판자, 구세주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며 굳이 멜기세덱을 거듭 강조하였는지 느껴지시지 않나요? 유대인들은 멜기세덱, 정확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나 멜기세덱이라는 칭호로 대표되는 그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집중해서 보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메시아인 멜기세덱이 하는 일 중엔 위로와 심판뿐 아니라 자유를 선포하고 죄악을 용서하는 것이
암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했지요. 즉, 죄사함과 구원을 이행하는 주체 또한 멜기세덱이며, 그리고 속죄, 즉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준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메시아에게 속한 자는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이 문서는 하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열에 속한 메시아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의 죄악을 용서하는 것도 메시아의 중요한 예표 중 하나였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죄가 사하여졌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기억하시나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오신 그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다고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문서는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이라면 메시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며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몸소 알려주셨다는 것은 곧 그분께서 바로 메시아이심을 직접 말씀하신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실은 이사야서에서도 암시되듯 하나님 본인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는 메시아뿐이지요. 이 멜기세덱 문서는 멜기세덱, 즉 메시아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그 사실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반열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사실 갑자기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당시 말씀을 아는 유대인, 그 중에서도 특히 에세네파처럼 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었을 내용으로 그들이 아는 그 모든 문헌, 경전, 말씀, 예언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접했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시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은 그 이야기와 예수님의 말씀의 연결성을 전혀 알아채지도 못하였을 테지만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확실히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그 메시아, 멜기세덱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와 그의 동료들이 그러했듯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분명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메시아가 할 일은 멜기세덱이 할 일이라고도 알려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서들을 보거나 들어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유대인들은 창세기와 시편 그 이상을 알고 있었기에 따라서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았을 것이고요. 그건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에 예언된 구원과 심판을 이행하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사실상 같은 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속죄와 연관되는지, 어떤 일을 하실 것이었는지가 단번에 설명되는 정말 핵심적인 말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직접 그 예언들을 성취하시고 그 성취함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고요. 전혀 배경 지식이 없던 우리에겐 뜬금없고 난해하여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여겨지는 구절일 수 있으나 이 문서가 증명하듯 멜기세덱과 연관지어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믿음이 당시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저자가 멜기세덱에 관한 그런 상세한 이야기를 알고 꺼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물론 히브리서 저자와 저자의 동료들이 답답해하였듯이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또 안식일 희생제의 노래라는 하늘,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묘사한 문서에서는 하늘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서에서는 멜기세덱이 언급될 뿐 아니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과 하늘의 제사장 중 지도자인 존재들, 순번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늘의 대제사장이라 설명하였다는 것 기억하시지요? 특별히 이 문서는 한 동굴에서만 발견된 게 아니라 다른 동굴에서도 발견된 문서라 서로 약간씩의 차이가 있었을 수도 있을지언정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널리 알고 있었던 내용인 게 더더욱 확실한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한참 나중에 써진 미드라시나 탈무드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예수님 당시까지의 유대인들은 멜기세덱을 땅의 제사장이나 셈족 계열 어떤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의 제사장과 연결되는 존재로 알고 있었다는 분명한 사실을 증거합니다. 땅의 아론의 제사장직이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이며 그것의 원형인 하늘의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말입니다. 동시에 같은 맥락에서 분명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땅의 제사장과 성전 자체가 원래 하늘에 있는 제사장 제도와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미 유대인들은 알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지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땅의 제사의 원형인 하늘의 예배를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러니 땅의 율법의 제사법에 대해 그리고 이 문서에서 드러나듯 땅의 제사의 원본인 하늘의 성전과 예배에 대해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유대인들에게 땅의 율법과 제사와 성전 건물은 모형일 뿐이란 걸 상기시키고 제사 체계의 진정한 원본인 하늘의 성전과 제사에 대해 상기시키면서 그 주체인 하늘의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히브리서의 설명은 정말 독자가 유대인이었기에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채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유대인이기에 잘 아는 개념에 기초한 설명이었습니다. 이런 걸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이 히브리서를 접했다면 무슨 부가 설명도 없고 너무 모호한 글로 보였겠지만 당시 예루살렘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문서들이 증명해주듯 멜기세덱과 하늘 성전과 제사장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가 구태여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더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아무리 공부를 안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서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이라면 고구려, 백제, 신라 이야기 같은 것을 들으면 어렴풋이라도 아는 그런 현상에 빗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에게 그런 최소한의 백그라운드가 갖춰졌을 것을 상정하고 기록하였다 보니 유대인이 아닌 저희에겐 히브리서의 장황한 설명들이 모호하게 느껴져도 당시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춰진 유대인들이 보면 아, 이런 소리를 하는 거구나. 그게 그동안 배우고 들어왔던 게 그런 의미였구나 하고 저자의 말이 의도한 바를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사회문서는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제공함을 통해 성도들에게 그동안 풀리지 않던 성경 속 많은 비밀의 방들을 열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의 중요한 열쇠,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비의 존재,
멜기세덱의 비밀이 마지막 때 풀려서 성도들이 깨우치길 원하셨던 그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대해 가장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고 언급한 본문은 히브리서였죠. 이 히브리서는 누가, 언제, 왜 기록하게 된 것이었죠? 앞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그 저자는 바울부터 시작해서 브리스길라 단독 혹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아볼로, 바나바, 누가까지 여러 인물이 추측되는데 결국 결론은 한마디로 모른다. 작자 미상으로 결론이 났지요. 하지만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거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입을 모으는 건 저자는 유대교의 매우 정통한 그리스도인이었으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대는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2차 성전 파괴 시기인 주후 70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유대교에 의한 기독교,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성전 관련 문제로 인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한마디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의심하고 배교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또 한편에서는 로마에 의한 기독교 박해도 가속화되자 이에 대해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끝까지 배도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동기였다고 전해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히브리서가 멜기세덱과 관련된 대제사장의 의미를 생각하면 총 7장으로 무려 히브리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할 정도의 양을 할애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멜기세덱과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배교의 위험성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었기에 그런 것일까요? 잠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엔 연합국들 간의 중동대전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4개국 연합국들을 상대로 집에서 키운 단 318명의 특수부대 사병들을 데리고 단독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기적적으로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바치죠. 소돔왕의 선물도 거절하던 아브라함이 너무도 대조적인 태도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대한 것부터 히브리서 기자는 벌써 멜기세덱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상기시키고 있죠.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말키, ጼ덱, 말렉, 살렘인데 말키는 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멜렉에서 유래된 단어이고 ጼ데크는 의, 공의라는 뜻으로 멜기세덱은 의의 왕 또는 나의 왕은 의로우시다 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결국 살렘 왕 멜기세덱이란 말은 소돔 왕처럼 지상의 어떤 한 나라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 그리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그분의 정체는 멜기세덱의 정체는 곧 하늘에서 오셔서 이 땅에 진정한 의와 평화, 평강을 가져올 예언된 메시아, 온 세상의 불의와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실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멜기세덱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이유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다 같이 히브리서 7장 1절과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바친 11조의 의미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사 아브라함이 서 있던 땅에서 불의를 종식시키고 평화를 되찾게 해주신 그 장본인은 바로 앞에서 축복해주고 계신 의와 평강의 왕 멜기세덱으로 그분이 바로 곧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이란 사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즉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한 멜기세덱의 신분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분. 누구죠? 네, 바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하마시아흐, 아람어로는 마쉬하.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부르는 구원주 대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 아닌가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5에서 7장의 멜기세덱과 관련된 본문이 매우 어렵고 난해하게 여겨졌던 이유는 이 멜기세덱의 정체가 불분명하고 그를 그리스도와 유사한 천사로 봐야 할지 아니면 사람으로 봐야 할지 해석에 필요한 정확한 근거 자료들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의 정체에 대해서 함부로 규정짓기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죠. 애매하게 당시 중동 땅에 살았던 실제 살렘 왕의 이름이었을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천사를 만나서 그를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언급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하는 것에 그치고 말아서 성도들의 궁금증은 해결될 수 없었는데요. 오늘 앞에서 다룬 사의 사본의 조각을 통해 우리는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사회사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이전 시대였던 당시에도 이미 유대인들은 이 신비한 수수께끼의 인물 멜기세덱의 정체에 대해 그는 완전한 의와 평강의 왕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지극히 높은 신분으로 그를 예언된 메시아 구원주로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인하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에 관련된 주제로 무려 7장이나 할애해가면서 심혈을 기울여 깊게 설명을 해 나갔던 이유는 그만큼 이 메시아의 정체성을 알리는 개념 중 멜기세덱의 의미가 당시 유대교 출신의 히브리 혈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째서였을까요? 당시 히브리서 편지를 읽어야 했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했나요? 밖으로는 계속되는 이교도 로마의 박해로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던 사도들과 리더들이 하나둘씩 순교로 세상을 떠나고 안으로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 성전 중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며 집요하게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회유와 핍박으로 갈등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율법과 선지서에 예언된 진짜 메시아가 맞다고 굳게 믿고 유대교를 나와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시간이 점차 흘러감에 따라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저 악독한 로마 정권을 심판하고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사 지상 위의 메시아의 왕국, 천년왕국으로 진정한 의와 평강의 시대를 펼쳐나갈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죠. 메시아의 재림은 요원해 보이고 자신들을 인도해주던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조차 거의 다 세상을 떠나버리니 이러다 정말 교회는 끝나고 기독교도 끝나버리고 자신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버려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신앙이었는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성전 파괴 이전으로 보거나 혹은 성전 파괴 이후로 보거나 어느 쪽으로 보든 간에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자신들의 신앙의 뿌리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든 아니면 이미 무너졌어도 재건하기 위해서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전 세계 유대민족들이 다시 뭉치기를 독려하는 목소리에 당연히 한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 땅에 살든 해외에 살든 상관없이 사실은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한 배교행위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것은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지옥 가는 죄, 배교에 해당된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한 의도로 쓰여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너희가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면 그땐 정말 영원히 끝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모욕하는 배교행위니까 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게 왜 배교인가요? 어차피 같은 야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뿌리의 신앙 아닌가요? 히브리서를 읽게 될 당시 흔들리고 있던 히브리 혈통, 즉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질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들의 이런 질문과 의도를 미리 간파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성경에 게시된 한 인물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멜기세덱에 대한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죄목 중 하나가 성전 모독죄였던 것 기억나시나요?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것은 대지사장과 사두개파뿐 아니라 잠시나마 호의적이었던 바리새파마저 완전히 적으로 돌릴 만큼 당시 뿌리 깊은 성전 중심 신앙을 고수하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인데 이때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대인 지도층들의 제거 대상 1호가 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곧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나라가 없어져도 신앙의 근간인 성전만 건재하면 그들의 정체성은 유지된다고 믿었기에 성전을 사수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일일 수밖에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하필 멜기세덱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뿌리는 아브라함이죠. 물론 더 엄밀히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부터였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힘썼던 성전이 건축된 건 그 후로도 한참 후인 솔로몬 시대부터였는데요.
이처럼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유대인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항들, 즉 율법, 절기, 성막 또는 성전제사, 이러한 것들은 모두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후손 때에 주어진 것들인데, 정작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어지기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만나 11조까지 바친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너희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이미 기억하고 있는 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허물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가운데서 제사로 중보하여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자인데, 이러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미 성전과 이스라엘이 탄생하기 훨씬 전인 그 시조 아브라함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이미 한참 전에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그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 이유는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고 지켜지기를 열망하는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서 드려지는 제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원형인 성전과 제사가 이미 훨씬 더 이전부터 하늘에서 존재해 왔으며, 그것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 가장 높은 한 명의 대제사장에 의해 완성되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말은 지상의 인간 제사장들처럼 족보나 순번을 따르지 않고 시작한 날도 없고 또 죽어서 끝나는 날도 없는 제사장이다. 한마디로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였던 것인데요. 더구나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는 스스로 단번에 죄를 속죄하는 완전한 제물이 되셨죠. 때문에 제사장이 갈리거나 죽어서 우리의 죄에 대해 속죄제를 못하게 될 걱정도, 또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지낼 걱정도, 또 성전이 무너져서 제사 드릴 장소가 없어질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다 같이 길지만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에 대한 중요한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이건데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 그것이 있기 이미 한참 전부터 존재하셨던 의의 왕, 평강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너희들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자신이 영원히 썩지 않는 저 높은 하늘의 성전이시고 그분 자신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분 자신이 영원한 속죄제물이셨는데 대체 이 예수를 떠나 어디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이냐? 여기서 다시 유대교, 즉 율법과 건물의 성전 중심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개종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 번 갔다가 돌아왔다가 또 다시 갔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배교 행위는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무효로 만드는, 한마디로 십자가 구속의 피를 모독하는, 다시는 회개해도 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 핍박과 박해,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의 눈길이 두려워 알면서도 배도를 한다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전의 진정한 본체로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에게 속해 그 피로 구속함 받은 성도들의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 즉 땅에 남아있는 유일한 성전됨을 믿지 않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불완전한 건물의 성전에서 불완전한 재물을 가지고 불완전한 제사장들의 불완전한 제사를 드리려 한다면 더 이상 구원은 없다. 이렇게 배교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재차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서 29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짐짓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헤쿠시오스, 영어로는 willingly, 그러니까 정확한 사전적 뜻은 자발적으로, 자유의사로입니다. 즉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라는 말씀의 뜻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도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자의로 자발적으로 배교하면 즉 예수를 떠나 다시 율법을 쫓아 유대교로 돌아가면 이제 두 번 다신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판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장자권, 즉 구원을 의미했지만 한 번 기회를 놓친 에서는 다시 그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술한 히브리서 성경의 흐름대로 한 번 받은 하늘의 장자권을 잠시 잠깐인 육신의 안위를 위해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한 번 받은 구속의 은혜를 자의로 버리는 배교 행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는 다시 본향, 즉 하늘의 장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져버렸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데요. 계시록 1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때 환란기에 짐승이 비방하는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인데 이는 다른 단어로 성도들이죠. 무슨 말씀인가요? 성도들의 신분, 그 정체성은 비록 몸은 땅에 있지만 그는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된 그들의 갈 길은 안타깝게도 땅에서는 그 짐승에 의해 그 권세가 깨지기까지 핍박과 박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멜기세덱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속한 성도들의 공통점이기도 한 키워드, 즉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바로 그 이유인데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요? 바로 저주를 끊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흠없는 제물의 피를 바치는 제사를 통해서만 끊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지요. 죄는 저주를 불러옵니다. 저주는 사망을 불러오죠. 이 사망의 권세는 가장 완전한 흠없는 제물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 영원히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의미하죠. 죄악으로 인한 이 땅의 모든 불의와 혼돈을 종식하고 하늘의 완전한 의와 평강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의 피를 흘려주신 흠없는 완전한 제물, 완전한 중보자가 그 하늘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신 것처럼 그의 성도들은 또한 그의 신부들로 선택받은 증거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을 중보하기 위한 제물들로 몸과 혼과 영을 흠없이 보존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배도하지 않고 이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달려서 먼저 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기다리며 환영하게 될 저 하늘에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장막, 하늘의 성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 품에 자랑스럽게 안기게 되길 의의 왕,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람어로 야슈아 마시아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